오늘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술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5살 이상 알코올 소비량을 이렇게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주로 환산을 할 때, 이제 알코올 100%잖아요. 그 소주로 환산을 할 때 1인당 1년에 115병을 마셨대요. 엄청나게 마신 것 같아요. 술 안 드신 분 것까지 다 이렇게 합쳐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맥주로 환산을 하면 332병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한 잔도 안 마셨는데 누가 이렇게 마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을 낸 거니까. 술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알코올 도수가 1도 이상인 모든 음료를 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술을 먹게 되면 이 억제력이 상실이 된대요. 억제력. 이 억제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격이 이게 내 안에 본능이 있고 또 초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현실 세계 이런 것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있는데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하잖아요. 억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안 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안 하고 안 하게 하고 이게 자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자가 그걸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술을 딱 먹으면 이 에고가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생각만 살짝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서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생각과 감정만 쏟아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몸속에 있는 것도 함께 쏟아질 때 그때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술은 우리를 억제력을 상실케 하는데 좀 더 이제 만취가 되다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이, 감정이. 그래서 아마 이 술이라는 건 고래로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딴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게 놀라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도 삼층천이 있잖아요. 마치 삼층천을 경험하듯이 전혀 맨정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현실이 괴로울 때는 또 현실 도피 수단으로 또 술을 마시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또 찾아보니까 이 독주라는 건 소주나 이런 증류수를 뜻하죠. 이런 소주나 증류수 이런 기타 이 술의 소비량이 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예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19세 이상 고위험 음주율이 13.4%. 쉽게 말해서 19세 이상 성인의 13.4%가 이 중독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워요. 술 통계를 쭉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심각한 술독에 빠진 나라가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우리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술 얘기를 좀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술잔은 어떤 술잔이냐? 첫째로는 진노에서 용서를 주신 술잔입니다. 우리가 술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하죠. 발효주, 증류주, 혼합주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손에는 이 두 종류의 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서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노의 술잔입니다. 진노의 술잔.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 심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심판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소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또 소망을 말씀하시고 이 구원을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오늘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이 진노의 술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술잔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술잔은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인이라면 다 받아야만 하는 그런 숙명적인 술잔입니다. 이게 무슨 술잔입니까? 바로 심판의 술잔이고 저주의 술잔이에요. 우리 죄인들은 다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고 말씀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술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이 술잔을 누가 피합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노의 잔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진노의 잔을 나 대신 마시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마태복음 26장 39절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잔인 거예요.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잔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 기도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잔을 마셔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을 주님께서 대신 마셔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그런 심판의 잔이고 저주의 잔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정말 복음은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 주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용서로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뉴스 보면 CCTV를 이렇게 촬영된 것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누가 인신매매나 범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술잔에 몰래 이렇게 독약을 타거나 마취제를 타는 거, 수면제를 타는 거. 근데 카페 주인이 그걸 보고는 살짝 이렇게 잔을 바꿔치기를 하죠. 그러면 범인이 그걸 마셔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기꺼이 마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잔을 내밀어 주시냐면 이 두 번째 잔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잔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이 잔을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언약의 잔으로 내미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놀랍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반드시 이 언약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진노의 잔은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잔을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잔을 피합니까?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잔을 마셔야 용서를 받고 이 세상을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술잔은 진노에서 용서로 바꿔주신 놀라운 술잔이십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렸지만 결국은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용서의 잔을 기대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기꺼이 그 아버지는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그 권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 가진 애를 쓰거든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죄의 짐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요. 근데 이 죄를 다 주님이 언약의 잔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보십시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얼마나 극악한 정말 음란한 여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의 용서를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극악한 므낫세 왕을 보십시오. 최악의 왕이었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당대의 모든 걸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가 지은 죄의 그 결과는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지만 그는 다 용서받고 다행히 죽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그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언약의 잔, 용서의 잔을 내미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잔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잔을 받고 진노의 잔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술잔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술잔입니다. 세상 술은 사실은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이 통계청 그리고 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2,735분이나 돼요. 그런데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줄어든 겁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2000년도에는 10,000명이 넘었거든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평균 이상을 지금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흡연 이후로 이 담배 때문에 죽는 분이 1년에 58,000명이에요. 엄청나게 죽어요. 교통사고보다 20배가 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술로 죽는 분, 술로 돌아가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술의 원인으로 돌아가신 분이 5,155명이에요. 여러분, 술이라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히 술은 죽음의 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배는 죽음의 연기고 술은 죽음의 잔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잔보다 더 엄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입니다. 이 잔을 받는 자는 100% 죽는 겁니다. 100%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노의 술잔을 마신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뜻해 말씀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정신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칼로 막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칼질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사사기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때 수십만 명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찢고 찌르고 다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누가 손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찢고 받고 하다가 죽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가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죽게 돼 있고, 누가 저주를 내리지 않아도 우리는 저주 속에서 스스로 살게 돼 있고, 고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노예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고 있으면 우리는 삶의 노예에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이 이 진노의 잔이 퍼붓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고, 그런 짓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행해지고, 이게 바로 인생의 운명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종로로 타는 겁니다. 인생의 종로로. 나 정말 지긋지긋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안 살아 해도 어느 날 보면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노릇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왕노릇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질병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생의 잔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고, 풍요를 누리게 하고, 건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의 영생의 잔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사막과 같은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정말 메말라 있잖아요. 감정도 메말라 있고, 정말 열매가 풍성한 그 어떤 광경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팍팍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잔을 마시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영혼이 풍요로워지니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6이나 얻었잖아요. 5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서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행실이 나빴다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그렇게 방황을 했다는 뜻입니다. 갈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행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귀신 들린 남자 아시죠? 군대 귀신 들린 남자. 이 사람은 정말 귀신의 노예 종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젠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 멋있는 신사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삭개오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독박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고수도 보면 독박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독박. 고수도배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독박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잔을 대신 마셔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잔을 내미셨으므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자꾸 주신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술잔은 진노에서 용서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의 잔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술잔은 수치에서 영광의 잔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보면 TV에 인기인들이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마약을 했다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든가 뇌물을 받았다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못 뜹니다. 이제는 한동안 사회생활을 못해요. 수치죠. 인생의 수치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이와 같이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인생에게 알게 모르게 수치감을 안겨줘요.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수치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왠지 수치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심판의 결과 멸망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그 찬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비웃음거리와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은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우리 뒤에 아우라가 막 번쩍번쩍 했었을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만드실 때부터 금수저로 최고의 금수저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 모든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죄악의 그늘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광을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치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 수치의 얼굴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고통당한다고 어느 심리학자가 써놓은 글을 읽었어요. 그 뭐냐면 죄책감, 불안, 열등감 이거에 시달린대요. 평생. 열등감이 뭐예요? 수치감이죠. 수치감.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온갖 정신질환을 겪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이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얼굴에 웃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얼마나 수치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저도 정말 알게 모르게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했던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면 좀 부끄러워요. 사람은 이런 죄악 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수치.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수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다시 되찾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자기를 이겨서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8장 수치심에 온몸을 떨고 죽음처럼 두려워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로 이 여자 칠까요 말까요? 떠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땅에다 놓더니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정죄자들을 다, 여인을 정죄했던 정죄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물어보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 여인 정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그 여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고, 조언, 평판, 평가, 판단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다시 피어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921년도에 현진건 씨라고 그 소설 작가가 있죠.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술 권하는 문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제시대의 암울한 상황이 정말 무기력하게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술을 먹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참 술을 많이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많이 드시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기 때문에 돈은 많이 예전에 비하면 손에 쥘 수 있는데 이 행복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행복 지수는 저 밑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이렇게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이 술에는 두 얼굴이 있대잖아요. 그러나 이 긍정적인 것보다 이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여러 글을 참고해 보니까 부정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 외국들은 말이죠. 이런 문화가 없어요. 술 문화가. 예를 들면 남에게 술을 자꾸 권한다든가 어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막 이 행패를 부리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냥 잡아가요. 그리고 술 먹고 술주정을 하면 그 사람과 두 번 다시 안 만납니다. 우리 술 문화는 러시아 문화와 비슷하대요. 러시아는 이 추운 곳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는 안 추운데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죠. 괴로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이 문제인데 첫째는 술을 용인하는 것. 술 먹으면 술김에 저지른 일은 다 용서가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외국에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술을 권하는 거. 외국에는 권하는 문화가 없답니다. 자체가 없어요. 권하는 건 신뢰예요. 신뢰. 우리는 안 먹으면 막 떼미기죠. 막 입을 벌려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거절하기 난처하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처한 그런 문화입니다. 이건 없어야 돼요. 이런 문화만 없어도 굉장히 그래도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세상의 술은 그래도 버티면 안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진노의 잔만 들고 계신 게 아니라 언약의 잔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잔을 받아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언약의 잔으로 나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잔으로 생명의 왕노릇도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문화는 술 문화이라고 할 정도로 술이 만연합니다. 술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술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입니다. 누가 이 진노의 술잔을 피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대신 그 진노의 술잔을 마셔주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술잔을 쥐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용서를 받게 되었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감사하게도 언약의 이 술잔으로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누가